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은 시간에 정반대의 행동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6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그 무교절, 그 시기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 같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그러한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6월절의 의미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러한 사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교절, 이어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맛없는 빵과 쓴 나물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을 잡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6월절, 그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앞단락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이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막상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제사 가운데 또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요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명분을 만들까? 거기에 몰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벌어지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가룟 유다가 결국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성전 경비하는 그 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의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받게 되고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꾀를 맡은 사람은 신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통은 돈꾀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 돈 받고 판다.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골몰하고 있었는데 명분이 없어서 애타고 있었는데 글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겠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고 그때 사탄이 몇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계속해서 집중하고 골몰하고 있다가 이러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틈이 벌어졌을 때 그때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보다 빨리 물러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미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자기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걸 꿈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내가 원래 예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숱한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과 역사와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도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조용히 무리 없이 넘겨줄까? 이걸 고민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악한 사람들 편에 서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6월절 이때 그것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이 6월절 같은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다른 준비를 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지금 6월절 십자가를 지실 죽으실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을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준비하시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왜 그러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지금 6월절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가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이렇게 묻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께서 여기서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보통은 누가 물을 이고 가냐면 이 당시에 여인들이 이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길었던 것처럼 여인들이 이고 가는데 10절 말씀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남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물동이 일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이 당시에 물동이를 맸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남자든 여자든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아마 쓰지 않았나. 그냥 사람이란 의미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남성이라고 보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나누어진 종파가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그냥 독신으로 지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막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6월절이 되면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독신이니까 6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물을 떠올까요? 그들이 직접 떠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에세네파 남자들이 직접 물동이를 이고 물을 갖고 와서 6월절을 준비하는 일들이 이런 명절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물동이를 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다락방의 사람의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성만찬을 행하고 또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내준 그 사람들처럼 다락방을 내주고 그리고 양을 내주고 이 유월절을 준비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죽일 준비를 하는 사단이 있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으실 준비를 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락방을 내어주고 유월절을 준비해 준 마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뜻 가운데 맞지 않다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 동력자로 있었지만, 제자로 있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남아서 함께 그 사를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와 또 디도, 또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들었던 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 너무 다른 선택과 그리고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뒤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할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